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왕 되신 예수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왕 되신 예수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왕 되신 예수가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근데 표정은 왕 되신 예수와 함께하는 표정은 아닌데요. 오늘 우리 말씀 잘 한번 붙잡으시고, 자, 우리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35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두 절 함께 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옷은 자신을 나타내는 계급과 신분과 같은 게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옷을 입으로 가렸어요? 나뭇잎의 옷이 최초의 옷입니다.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주신 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두절되어 있어요. 이때 회복시키시려고 지어주신 하나님의 옷, 그 옷은 창세기 3장 21절에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고대 바벨론에서는 환자가 이렇게 병을 치료하려면 뭐부터 벗어버리냐? 옷부터 벗어버립니다. 옷부터 벗어버리고 그 옷을 태워야 돼요. 왜? 그 옷에 붙은 더러운 세균 때문에. 그래서 고대 바벨론의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환자 옷을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도 우리 병원에 들어가서 내 옷을 입지 못하잖아요. 왜? 환자복으로 갈아입잖아요. 세균이 된, 멸균이 된 그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그냥 가면 안 돼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이를 갈고 슬피 쫓겨나잖아요. 마지막 우리 인생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요? 세마포 옷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옷을 갈아입자 이 얘기예요. 옷을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2절 한번 확인할게요. 2절. 야곱이 그에게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뭐하고 버리고 자신을 뭐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옷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일부 예배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할 예비 신부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 이제 준비할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평생 살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이건 가정이 출발하는데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서로 입고 베델로 올라가면 네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붙잡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신도 오늘 이 제목 붙잡고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야곱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사기성도 농후해요. 인본주의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야곱의 결단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결단을 보세요. 야곱의 지금 실제 지난주 34장의 메시지 보세요. 딸 하나 있는 딸이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 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걸 지금 발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책임지셨는데 뒤따라오는 라반을 쫓아내가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는 에서와 관계도 회복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었던 실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몰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통혼을 하자고 하니까 조건이 붙었잖아요. 니네들 남자아이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면 통혼하겠다. 할례 안 하는 자들과 어떻게 통혼을 하니? 그건 우리의 수치다.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자들 싹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시므이와 레위가 남자아이들 다 할례를 시키고 할례 3일 되는 날 남자를 전멸시켜버려요. 세겜 땅의 남자들은 싹 쓸어버려요.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난감한 상황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가나안 족속이 브리스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시작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했구나 이 말 아니에요.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제 나와 내 집은 망했다고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시몬과 레위는 감히
내 누이를 창녀처럼 너희들이 대우해 하면서 3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34장 31절에 그 철부지의 아들들 보세요. 그렇게 살인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놓고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는 모습 보세요. 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영적인 무지구나, 아니 영적 무지의 수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 야곱이 깨달아요. 여기에 야곱이 기도했다 이건 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베델에서 약속한 약속을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이건 영적인 무지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야곱이 깨닫습니다. 세겜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향락을 즐겼던 것을 깨닫는 시간표입니다.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지난주 봤지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엘렐로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집의 하나님이다. 우리 집만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 집의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우리 야곱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집의 수호신처럼 섬기는 거라. 하나님, 내가 베델에 못 가겠나이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이 말이에요.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베고 잤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27년 만에 회복하는 메시지예요. 2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내 계획으로 진행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영적인 기부합을 해요. 이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근데 야곱에게 이르라고 한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들렸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야곱이 깨달아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 우리 이방 신상을 뭐하자? 이방 신상을 뭐하자? 버리자. 그리고 자신을 뭐하자? 정결하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의복을 어떻게 하자? 의복을 어떻게 하자? 바꿔 입자라고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라. 야곱에게, 야곱아,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방하십니다. 이제 네가 세겜 땅에 살지 말고 베델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방합니다. 네 집에다가 네 마음대로 제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나하고 너하고 약속한 이곳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이 처방하시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충격받습니다. 충격. 하나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의복을 받고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3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요. 4절 딱 결단해 버리잖아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놓기 시작해요. 야곱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뭐해요?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그냥 묻어버렸어요. 묻고.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충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버리는 거라. 하나님, 이방 신상들을 버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닌 거추장스러운 모든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서 내놨어요. 금붙이로 만든 것이나 모든 우상 얼마나 많아요. 지금 라헬이 가져온 것만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하란 땅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죠? 자기 아버지 라반에 뭐 가지고 나오죠? 드라빔을 지금 숨겨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집의 수호신이라, 그 라반의 집에.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묻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속에 잘못 입고 있는 것, 잘못 붙어 있는 것,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아니, 버리지 말고 뭐 하자고요? 오늘 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 수지 맞아요. 야, 이게 맞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붙어 있는 것도 몰라요. 붙어 있는데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메시지로 끝나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 또 확인해 보세요. 맞다, 진짜 이 옷만 입으면 우리는 끝나요. 그런데 입되 뭐하고 입자? 더러운 옛날 옷 벗어버리고 입자 이 말이에요. 붙어있는 모든 걸 다 버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이렇게 결단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시작, 야곱의 아들들을 이 엄난한 세상 어떻게 사실래요?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더라 하는 순간에서는, 야, 진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을 죽여갈 자가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죽여갈 자가 없대.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뗐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요. 이때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또 붙여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찾아왔나이다 이 말이에요.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 내가 나왔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베델이라고 안 하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엘베델 그래요. 그러면서 그의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야곱이 서원한 그 서원을 27년 만에 서원을 갚는 시간, 27년 만에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떠날 때 주신 말씀 그대로 나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그러니 야곱이 엘 베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27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갔던 27년이 여러분 주마등처럼 쫙 안 지나갔겠어요?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27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떠나서 아이들 11명, 마누라 4명, 또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양, 염소, 낙타, 부자가 돼가지고 쭉 와갖고 베델에 딱 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엘 베델 하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한번 나를 향하여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적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영적인 처방전을 바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곱에게 한 메시지가 내한테 하는 메시지 같아요. 여기 메시지를 보니까 버릴 것이 있고 벗을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고 또 묻을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벗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새 옷 샀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거기다 또 입으실래요? 여러분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건 맞지요? 일단 뭐 하세요? 벗으세요. 벗으세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옷들은, 이 더러운 옷들은 일단 벗으세요.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바벨론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옷을 벗고 태워버렸어요. 우리는 태우지 않지만은 일단 태워야 치료가 돼요. 그게 의미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옛날 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정욕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옷을 입고 신앙생활이 되겠어야 안 되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창스러운 거, 하나님이 주지 않은 모든 잡스러운 모든 것을 붙이지 마시고 다 떼어버리세요. 떼어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외적으로 붙여놓은 거 말고 내적으로도 여러분 덕지덕지 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벗겠나이다, 버리겠나이다, 아니 묻어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제 자신에게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전 세계 44개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복음의 옷 아닌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신비적인 옷이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옷을 내가 입고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고, 습관적으로 이런 잘못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안 풀릴수록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벗어버리겠나이다, 버리겠나이다, 아니 묻어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서 3장 3절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오늘 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로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대. 여러분, 내가 의롭다, 정의롭다, 그 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율법적인 의도 아니요, 세상적인 의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롭다고 하는 옷을 입혀주는 거지, 우리의 은혜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보세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은 입혀주시려고 하는데 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우리는 진흙 같은 인생,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더러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이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자, 도모하지 말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옷 입냐? 갈라디아 3장 17절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여기 세례는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죄의 세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마귀 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지 믿음의 대상을 몰라요.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곧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죄의 세방을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마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줄 확신해요. 이런 자는 천국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지 모르겠다는 권사님도 계세요. 아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가 아니라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옷이 아무리 대단한 옷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옷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옷 때문에 아름다운 건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해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죄악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이제 벌거벗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 지금 시대가.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 옷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옷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 안 해도 날마다 베델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뭐가 회복됐느냐?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엘 베델, 이건 완전한 축복이고 완전한 감사고 완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엘 베델. 끝나요. 신앙생활은 뭐가 되냐면 날마다 엘 베델이 돼야 돼요.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되 엘 베델, 나는 베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순간에 27년 전에 모든 것들이 주마등 지나가듯이 싹 지나갔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지키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겠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바라요. 교회를 와야만이 베델이냐? 아니잖아.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베델을 확인해 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도 베델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순간순간 24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24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24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 11시 예배만이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24시 영적인 예배가 돼야 신앙생활 승리하는 줄 믿어요. 24시 엘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 베델.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고 또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다음 주 예배가 더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엘 베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27년 전에 서원했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이 비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붙잡았어요. 새 옷을 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야곱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8절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나 봐요. 8절 중요합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여러분,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가 나타나요. 리브가의 유모를 지금 하란에서 데려왔어요. 리브가의 유모가 다른 곳에서 온 겁니까? 지금 이삭이 어디에 사냐면 헤브론에 살아요. 이삭이 지금 27년 동안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야곱을 기다렸어요. 리브가가 또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리브가가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27년 동안 아들과 떨어졌으니. 그런데 이 야곱은 20년 만에 세겜 땅까지 왔어요. 세겜 땅과 사실은 헤브론과 불과 60-70km밖에 안 돼요. 안 찾아가요. 7년 가까이를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고, 베델에서 헤브론도 또 가까워요. 그런데 이미 20년 만에 형 에서하고 만났으니 에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는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아니, 마누라가 4명이 되고 애들은 이렇게 됩디다 말했겠어요? 걔가 준 염소와 양이 여기 있습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뺐지만은 자세히 보세요. 리브가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걸 성경이 안 나타나는데 49장에 가면 리브가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이미 죽었기에 이삭이 리브가의 유모를 보내는 거예요. 유모가 와가지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 안 했지만은 꼭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승전보를 알리는 마라톤의 기원같이 다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어머니가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상황,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계신 상황,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보면 왜 야곱이 이 이름을 이렇게 불렀나 한번 자세히 보세요. 8절 봐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알론 바구시라는 말은 통곡하다 이 말이에요. 알론이라는 말은 통곡한 상수리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곡함이 더한 상수리 나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27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세상 떠난 어머니 소식 안 들었어요. 아버지 늙으신 소식 안 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유모가 세상을 떠난 이곳에 통곡하는 야곱의 모습, 알론 바구시라. 여러분, 새 옷을 입었어요. 베델에서 예배가 회복됐어요. 인생사 슬픈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게요, 없게요?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극복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옷을 입고 가기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베델을 찾기만 하면 우리 상황에 어떤 환경이 와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통곡하면서 그 드보라의 장례를 치렀어요. 이것으로 슬픔이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 또 죽습니다. 그 뒤에 가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어 장례를 치릅니다. 28절 9절 봐봐요.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던 사실이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고 날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게 신앙이고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세요? 여러분의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돼. 더러운 옷을 벗고 죄악의 옷을 벗고. 제가 여러분 벗고 버리고 묻자 그랬는데 여러분 아멘 하셨거든요. 벗고 버리고 묻자. 아멘이죠. 근데 아멘 했다고 버려지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아멘 했다고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버려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벗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묻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자기 주장만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죽으면 된다니까요. 교회가 목사는 목사 주장, 장로는 장로 주장, 권사는 권사 주장하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같이 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 자랑할 것 많아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아무리 옷을 입으려고 해도 옷이 안 입혀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빛의 갑옷을 입혀집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부터 분별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흑암도 이길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